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혹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모든 본문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성령께서 하시는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성령인도 못 받고 산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부분 3분의 1을 떼서 성령이 능력이 빛을 비추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고 말씀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분이에요.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란 말은 하나님 말씀 제발 좀 들을래 그 말이에요. 왜 네 고집대로 사냐? 그게 육체의 욕심이에요. 심리학적으로 아이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나이가 0세부터 7세예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데이터인데 좀 빨라졌어요. 0세부터 5세예요. 그래서 한 10단위로 끊으면 되는데 0세부터 5세까지 부모가 하는 행동, 부모가 먹는 음식, 부모가 하는 말 다 따라해요. 그러니까 30개월이 넘어가면 안 해, 싫어, 이제 조르는 거 막 이걸 배워요. 근데 그거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거절을 배운단 말이죠. 애들이 거절을. 근데 애들이 귀찮으니까, 부모들이 귀찮으니까 그래 핸드폰 그래 한단 말이죠. 그런데 5세까지 형성이 다 돼버려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5세가 없는데 솔직히 우리 늦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실망과 절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 말, 그리고 여러분이 먹었던 거, 여러분이 판단하고 선택했던 거 애들한테 그대로 각인돼 있어요. 이게 언제 잠재기가 되느냐면 7세부터 14세라고 되어 있는데 5세부터 15세까지 이 아이가 거절도 받아보고 칭찬도 받아보고 욕도 먹어보고 모든 것이 15세까지 쭉 잠재기로 되어 있다가 얘가 부모를 거역할 수 있는 나이가 딱 되면 반항기가 탁 올라와요. 그게 사춘기라 그래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아이들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선생님들 그렇고 그 부모들이 아들 못 맡기니까 학교에 맡긴단 말이죠.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교원, 어린이집, 유아원. 근데 애들이 말은 안 하지만 쫙 깔립니다. 결국은 그 아이들이 선택하는 그게 부모들이 그대로 했던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상처, 부모들의 다툼, 싸움, 돈, 뭐든지 이걸로 계속 살았던 아이들의 상태가 어떠냐 그것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지 못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지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걸 가지고 싶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막 말로, 표현으로 좀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막 그런 행동을 왜 하느냐? 관심을 받고 싶었어요.
어른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치유가 안 되면 어른이 되고 나이가 30, 40 되면 솔직히 말해서 약간 절망적입니다. 나이 50 돼가지고 복음을 깨달으면 진짜로 좀 늦긴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안 될까? 교회를 다녀서 그렇다니까요. 진짜 예수 안 믿어요. 진짜 하나님 안 믿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걸 믿어야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안 믿어지는데 아무리 교육시켜 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왜? 내가 복음을 듣고 인격이 형성돼서 애들 5살까지 찬양, 말씀,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아이들한테 말씀 묵상시키고 아이들 말씀 암송하면요 크면서 어려움 오면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 버려요. 근데 이 5살 때까지 안 되거든요. 그럼 15세까지 한번 기다리자. 안 되거든요. 왜? 부모가 그게 안 돼요. 부모가 안 되고 부모가 암송하고 말씀해도 늘 문제 오면 선택하고 기준 삼고 내가 우선을 바꾸고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부모한테 믿음을 못 배우고 뭘 배우느냐? 인본주의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얼마나 웃긴 일이냐면 실제로요 부모가 이혼했어요. 왜 이혼했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남편한테 부인이 감자 삶아줄까 이랬단 말이에요. 예, 남편이 그래 감자 삶아보자. 감자 삶아가지고 부인이 설탕 줄게 찍어 먹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야 우리는 고추장 찍어 먹었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우리 경기도권 수도권은 설탕 찍어 먹는데 촌스럽고 무식하게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무식하게 고추장이 뭐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고추장 갖다 줘 이랬단 말이에요. 부인이 무식하기는 아유 그러면서 갖다 줬어요. 무식하기는 그러니까 당신 집이 그 감자에 고추장 찍어 먹지 이랬단 말이에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감은 건드렸단 말이에요. 이 남편이 시댁 탁 건드리니까 당신 집안 어떠냐 이러면서 나왔어요. 설탕 찍어 먹는데 그래 너가 잘 사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편의 부인 엄마가 전화가 왔어. 뭐하냐 목소리 이상한데 대판 사왔다. 왜 사왔냐? 감자 먹는데 고추장 안 줘가지고 무식하다고. 그래 이 시어머니가 말이야 이 무식하다 그래가 우리 가문 건드려? 내 당장 그런 거라 우리 가문을 무시하는 년하고 살지마 미안합니다 여자니까 살지마 이랬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울고불고 하니까 그 친정엄마 전화 왔어. 니 왜 그러냐 싸웠는데 우리 보고 무시한다고 갈라서라고. 그 이혼 사회가 뭐냐 감자 때문에.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웃고 지나갈 소리지만 우리의 모든 이 DNA가 우리 감각이 복음으로 안 돼 있으면 툭툭 튀어나오는 게 무시당한다 나를 무시한다 나를 상처 준다 이런 것들이에요. 내 관심이 아직도 하나님의 관심과 안 맞아요. 잘 살아보려고 하죠. 노력해보죠. 그래 교회도 나오고 예수 믿죠. 근데 잘 안 돼요. 왜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이 잘 살라고 방법 찾는 게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해 보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감자 때문에 싸움한 걸 해결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감자 때문에 싸워서 고추장 설탕 무식하고 무시한다 이 말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근본 문제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육체와 성령이 나오는데 이 육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육체는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 아담 하와가 언약을 어기고 사단 말을 듣고 네 눈이 밝아져 죽지 않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게 네가 육체가 돼서 망한다 이 말을 감추고 사단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이 열심히 뭘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네 그렇게 하면 복음 모르면 네 망해, 이 말은 안 해놓고 열심히 최선을 그렇게 하면 네 행복해져 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배우지도 못했고 복음을 내게 배우지도 못했고 복음이 내게 깊숙이 들어오지도 못했고, 지금 우리 나이에는요 여러분 진짜 복음에 집중해야 될 나이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집중해서 말씀 따라가도 솔직히 여러분은 한 명 구원해내기 힘들어요. 왜요? 문제 오면 문제에, 사건 오면 사건에, 돈에, 건강에 늘 잡혀요. 그런데 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 아이들이 복음에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문제가 올 때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엄마가 이랬잖아, 아빠가 이랬잖아, 이래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부모들이 복음을 모르고 부모들이 못 가르쳐 준 것에 대해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모함과 갈급함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진짜 갈급하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자녀 보면서 아 우리 자녀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완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해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함이 있어야 여러분의 문제가 진짜로 보인다니까요. 안 그러면 문제 안 보여. 문제가 뭐라고? 내가 못 해준 거, 애들이 못 따라온 거. 그러니까 분노와 혈기와 싸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건강에 걸리지, 돈에 걸리지, 관계에 걸리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인간이 뭐야? 퀘션 마크야. 내가 누구야? 몰라. 이 육체란 거는 여러분 단순히 육체, 육신 이런 뜻이 아니고 죄를 나타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에게 들어가 낳으니 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육신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요, 이 원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대적 안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이거의 상징적인 게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나와가지고 요르단,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요르단 지역으로 넘어갔는데 홍해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에 이 아말렉 족속이 첫 번째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족속이에요. 첫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을 뭐라고 하냐면 육신 아말렉,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인 아말렉. 그러면 아말렉 족속으로 태어난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김씨만 의인이다 그러면 모든 성씨는 싹 다 죽어야 돼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대표를 뜻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뭐 때문에 죄인, 육신 아말렉이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흐름을,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방해하고 대적했던 놈이라서 그래요. 이 누굴 닮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인생을 속이는 놈하고 닮았죠? 사단이에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봐요. 메시지 들을 땐 고개를 탁 보고 칠판 적을 때 칠판 적고 하세요. 자, 그런데 내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이 따먹었지. 하나님하고 언약은 아담이 해놓고, 아담 하와가 해놓고 내가 따먹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죄를 범해야 됩니까? 이걸 보고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네가 아담 하와가 몰랐지만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왔어, 그러니까 네가 죄인임을 쳐줄게, 이게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말할게,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야. 왜? 아담하가 지은 그 죄가, 선악과 따먹은 그 죄가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야.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태어나기를 멸망 가운데 태어나고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겁니까? 대표성입니다. 아말렉을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아말렉 족속 보고 육체, 육신, 죄인 이렇게 대표성을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들어간 게 우리가 복음이 들어갔어요? 육체가 들어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육체, 육신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자리에 가요. 그걸 보고 뭐요? 영적 문제라고 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30살 이상 넘어가는 우리 청년들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올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거 하면 떡 나오냐, 고기 나오냐, 밥 나오냐, 돈 나오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사단의 굴레와 올무에 빠져서 신앙생활도 아니고 믿음 생활도 아니고 하나님 믿으면 된다는데 안 믿어지는 거라. 뭐 앞에? 돈 앞에.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라. 문제 앞에, 환경 앞에, 현실 앞에, 여러분 건강 앞에, 질병 앞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육체가 갖고 있죠. 이 육체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이걸 보고 영적 존재라 그래요. 동물은 아니에요. 영적 존재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 존재는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 영적 문제 당한다.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원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은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지가 부모를 잘못 만났고 환경이 어떻고 부모가 상처 줬고 매일 이 얘기를 한다. 매일 이 얘기를 하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길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우리 인간을 아시기에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복음이고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어. 그런데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거라. 그리스도께서 끝냈다가 안 믿어지는 거라. 우리 가정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라고 안 믿어지는 거라. 그러니 여러분이 잔머리를 굴리고 인본지를 쓰고 아직도 노력을 하고 사니 얼마나 힘들어. 아까 기도했는데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경제, 건강, 자녀 이 문제를 말한 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온갖 문제와 염려를 갖고 사는 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하나님 믿으면서 온갖 짐을 올려놓고 가정, 건강, 자녀 안 믿는다. 안 믿으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일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라면 그 문제가 사모할 일이고 갈급할 일이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갈급증이 없으면요, 아니, 하나님이 갈급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아. 자기가 먹는 거, 자기 사는 거, 자기 돈보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없어.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 어떻게 주겠어? 왜 안 주느냐면 가치를 안 느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오늘 기도에 다 나왔지만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모르고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는 한테 저분들 보석을 저분들 다이아몬드가 저분들 좋겠어요.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로 구슬치기 했다랍니까? 미군들이 들어가 보니까 반짝반짝한 걸로 구슬치기 하고 있네. 이게 뭔가 보니까 다이아몬드야. 근데 애들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미군들이 가가지고 초콜릿 하니까 다이아몬드 10개랑 초콜릿 하나랑 바꿔버리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니까 어떤 일이 벌었어요. 부족 간에 싸움해가지고 한 마을을 쑥대밭
다이아몬드 전쟁이 났다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의 나의 어떤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단지 왜 하나님을 찾고 갈급하느냐? 내 자식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 때문에, 현실 문제 때문에, 상황, 이거 모면하려고 하나님 뗄가 부리고 울고 불고 한들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잖아. 이게 계속 찾아오잖아. 이걸 보고 반복적으로 온다는 거야. 인생에 연속된다는 거예요. 재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복음을 깨달아져서, 영적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원치 않는 문제로 와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해결책을 내고 해결기를 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딱 믿어버려야 되거든. 그래 놓고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과 경제와 그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건 냅둬버리고 근본 문제 해결하신 분이 여러분의 자녀, 건강, 경제,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들을 해결 못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건 냅둬버리고 여러분은 어디로 확 들어와 버려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 확 들어와 버려야 된다. 말씀에서 들어와 버려야 된다. 예배생을 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30 넘어가면요 안 바뀝니다. 진짜 안 바뀝니다. 그럼 우리는 포기하고 사냐? 아니요. 지금이라도 복음 붙잡아야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붙잡아야 우리 자녀를 사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희미하다. 뭐가 희미하냐? 영적 문제가 희미한 거예요. 그래 복음이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이지,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하는 일이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 하지 마라. 아이들한테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애들한테 뭐가 있을까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말고 하지 마, 시끄러, 떠들지 마, 뛰지 마. 애들이 계속 걸림돌이 되거든요. 요게 잠재기로 딱 들어가지고 14세 15세 딱 되면 하지 마의 권한이 내게 있다고 주어질 때는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지 마, 하지 마를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요. 교회는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끊어, 도둑질 하지 마,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태를 바꿔를 말하는 거예요. 내 문제 속에 빠져서 돈밖에 모르는 인생의 영적 상태를 바꿔, 그 말이 교회에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어. 여러분이 아무리 고등교육을 배워도 그 고등교육이 자식한테 그대로 내려갑니까? 안 된다니까요. 근데 뭐가 닮느냐? 여러분이 먹고 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애들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배워가지고 부모들이 좋아하는 거 다 따라하고 부모들이 싫어하는 거 다 따라합니다. 거기다가 밖에 나가서 애들한테 배운 것 복합되어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 미디어로 배운 거 있죠. 감당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자녀 때문에 괴롭고 자녀 때문에 미치겠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 때문에 뭘 발견해야 되느냐? 아, 영적 문제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그대로 내려가 있구나. 이게 복음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래 답 딱 나버려야 돼. 알아듣겠어요? 그게 교육의 참교육이에요. 그래야 부모가 인정해요. 자녀한테 내가 니한테 복음 말해주지 못하고 종교생활에서 미안해. 내가 너한테 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지 않아서 미안해. 애들이 구원의 길, 영접 수시로 따라하고 몇백 번 따라 해도 그 아이들의 근본이 안 바뀌면, 복음으로 계속 안 되면 애들은 금방금방 어떻게 된다? 여러분 원심력 알죠?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 힘이 더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잡을 힘이, 여러분이 힘이 없을 때는, 여러분 자녀들이 이 부모들이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여러분의 중심이 복음, 말씀, 예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그 원심력이 다른 걸 다 잡아버리는데, 내 이 중심이 없으면 다 튀어나가 버려요. 자녀도 튀어나가고 경제도 튀어나가고 건강도 튀어나가. 그래놓고 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왜 나는 이래요? 원심력이 없었다. 내 안에 중심이 없었다. 고무줄 잡을 힘이 없었다. 여러분 복음 붙잡기를 주여 이름 축복합니다. 긴
시간 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복음 하나 몰랐어. 복음 하나 몰라. 복음 하나 알면 안 되는데. 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성령은.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세요. 그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복음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른 말은 별로 다른 것에 뭐 반응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누굴 찾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복음, 아, 영적인 문제구나. 아,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 묻는 창세기 3장의 문제구나. 이 문제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여러분 모습 보면서 아,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말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기도의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카톡으로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기도해 주세요. 그 카톡 받고 나오신 분이 있다니까요. 기도해 주세요.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대라고 말하잖아요. 군대용어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독거다이로 논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는 영적 상태.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오게 하고, 한 사람이 예수 영접시키고, 하나님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는 건 내가 아니지만, 주도적인 하나님 하시지만, 복음 전하니까 믿게 하는 거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 사람이 교회화 될 때까지, 그리고 교회, 예배당 한번 나오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인생의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맞아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사람을 두고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 그 영혼이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만들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요. 따라하세요. 종교생활 끝내라. 끝내야 돼요. 자, 성령의 역사는요, 허물과 죽었던 나,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죽었던 나,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죽어버렸어요. 나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내가 죽었단 말은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올바롭게 생활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길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길도 몰라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은 상태를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 말은 나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죄인이에요. 이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이 죄를 해결 못 받기 때문에 멸망을 받고 사망 권세에 놓이고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저주는 죽음이고 사망이고 지옥인데, 이 땅 살면서 이 사단이란 놈의 존재, 영적 존재의 실체인 이놈한테 인간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선택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영이 죽은 상태인데, 머리도 좋고 개발도 하고 다른 거 다 해요. 근데 영이 죽었어. 영이 죽은 상태는 결국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해도 잘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훌륭해도 이 저주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게 성경 얘기라니까요. 성경이 얼마나 신냐? 구약 오실 구원자가 오신다. 그거 믿어라. 신약 오신 예수님 믿어라. 그래야 구원자다. 그 얘기예요. 구약 신약이. 배경과 나라 전쟁 많은 배경이 있지만 구약은
구원자가 오신다. 그거 믿어라. 그림자인데 오신다. 그분이 진짜 오셨다. 그게 신약이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른 걸로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지 못해요. 이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한 사람에게 뭐부터 치유되어야 될까요? 이거부터 돼야 돼요. 영적 치유부터 돼야 돼요. 영적 치유부터 돼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인 영적인 문제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영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고장난 거 고치는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재창조의 능력이 임한 거다. 고쳐 쓴 게 아니에요. 중고를 고쳐 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었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재창조로 창조됐다. 이게 영접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접이 되어질 때, 이 영접이 되어질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고쳐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쳐 써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새로 안 바꾸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그럼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냐? 내가 죽어버리고 살아난 거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다시 산 거야. 다시 살아났다니까요. 재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재창조된 우리가 자꾸 영적 치유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이 영적 치유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이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영적 치유가 돼야 여러분 봐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감자 때문에 이혼 안 한다니까요. 영적 치유가 돼야지 내 생각과 마음이 올바른 생각이 뭐냐?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해요. 성령이 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동료가 이건 아니잖아. 야 김장로님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양심을 계속 때리는 게 그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 그게 갈급함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계셔가지고 그분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그래서 이 예배 시간과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정신 치유가 일어나야 여러분의 인생에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생각을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도둑놈이 복음 들어가 버려야 돼요. 사기꾼이 복음 들어가 버려야 돼요. 거짓말쟁이가 복음 들어가 버려야 돼요. 복음이 진짜 들어가면 야 나는 내가 이제까지 살려고 버텼는데 이게 아니라 없어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야겠다. 올바른 생각 들어와야 그때부터 성령이 막 하나님 역사해 버려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도 모르고 계속 생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의 육신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요. 소욕이 뭐예요? 내게 있는 정욕, 탐심, 우상. 왜? 어렸을 때부터. 자, 정신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정신치유가 일어나야 여러분의 의지도 살아요. 정신치유가 일어나야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요. 정신치유가 아니라 정신문제 있는 사람 방 가보세요. 진짜 마구간이에요. 정신치유 귀신 들린 사람 집 가보세요. 신발 신고 가야 돼요. 정신치유가 안 일어나는데 뭐 정리해라, 뭐 책꽂이에 꼽아라, 공부해라 말이 됩니까? 저는 체험해봤습니다. 내게 정신문제가 오고 내게 막 좌절감이 오고 자괴감이 오고 내 교회 다녀도 복음 모를 때 내게 올 때 야 자살은 못하겠다. 왜? 무서워서. 그런데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 선택이 뭐냐? 되는 걸로 막 방법을 찾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것도 저것도.
근데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니까요. 안 돼. 안 돼. 만약에 영적인 이 문제가 없다면, 죄와 사단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열심히 최선만 다하면 여러분 집 짓고 살고 아파트 좋은 데 삽니다. 근데 그게 인생이 끝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 사실이 있고 천국 지옥 있고 사단 있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영적 치유가 안 일어나니까 정신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은 거 정리가 안 돼. 뭐가 해놓고 안 돼. 그리고 하루 스케줄이 안 돼. 왜? 정신 문제라니까. 분명히 얘기할게요. 정신과 신경과에서 약 받아 먹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사람이 여기 쫙 깔렸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치유해야 되냐? 정신 문제부터 치유하려고 만났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거는 이 사람이 정신 문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우린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정신 문제, 정신병, 우울증 이것만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치유, 하나님 만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돼. 영이 바뀌어야 돼. 그거 알고 우리가 상담하는 건가요? 그거 몰랐다. 상담하면 의사 돌아본다. 왜? 맨날 도는 사람, 정신 이상자만 만나니까 의사가 돌아버려. 미치겠어. 여러분, 의사도 미칠 지경입니다. 돈은 벌지만요, 자기도 미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얘기했습니다. 치과 원장님 이빨 아플 때는 어디 갑니까? 자기도 치과 간다잖아. 봐라. 지 이빨 지가 못 고친다니까. 정신 치유가 일어나야 삶이 돼요. 육신 치유. 여러분, 사람은요, 저는 조금 예민한 게, 이제 어제 강단이 왔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제가 이거 어제 다 닦았거든요. 우리 김 집사님이 싣고 왔는데, 아직도 더 닦아야지만, 여러분 방에 티가 있고, 이게 이상하게 우리 발바닥을 밟으면 조그만 좁쌀도 엄청난 바위 덩어리 바른 것 같잖아요. 그걸 무심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냄새 나도 되는지 이렇게 삽니까? 제가 예민한 겁니까? 여러분이 정상입니까? 안 치우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 내 자리는 내가, 내 일은 내가 맡은 어느 최선을 다해서 이건 정상입니다. 정신이 문제가 뿐이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정신이 문제, 영적으로 약하니까 정신이 문제, 맨날 꽁무니 따라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거기는 없어놓고 내 옆에 없는 거,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거, 여기에 중독되고 집착되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사가 알겠어요? 왜 그 사람이 저렇게 사는지? 그러니까 뭐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물 많이 먹고 운동하고 뭐 이래 사세요. 이게 답이라. 여러분 그렇게 답 주랍니까? 자녀가 그렇게 정신문제 왔는데, 자녀가 육신으로 정리가 안 되는데 그래 답 주랍니까?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아이가 결혼하고 애 놓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 사람 하는 사람이 지쳐버린다니까요. 답 모르면, 영적으로 답 모르면 지쳐버린다니까요. 육신적인 삶에 뭐가 안 되느냐? 균형이 안 잡혀요. 균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왔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깨닫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복음답게, 말씀을 말씀답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그러지 말고요.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빨리 보세요.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 자, 성령의 인도가 뭐냐? 간단합니다. 성령의 인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인데요. 잘 보세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오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주인 되고,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빛이 임합니다. 맞습니까? 이 빛이 생명의 빛, 영생의 빛, 창조의 빛입니다. 그래야 내가 재창조가 됩니다. 내 안에 빛이 안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데 재창조가 안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재창조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자신 없나요? 이 팀이 자신 없나? 어둠이 있는 것 같나? 다시 해봅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성령이 오신다는 증거가 빛이 옵니다. 그럼 어둠이 떠나가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은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귀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내가 치유가 좀 덜 됐을 뿐이지 떠나갔습니다. 반드시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여기 그러면 여기 지금 스님 와가지고 목탁 내 설교하는데 목탁 똑 이러면서 하면 됩니까 지금? 스님은 거기 있어야지. 무당이 여기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귀신 들렸는데. 자, 그러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빛이 내게 들어오면서 내면의 상태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자녀가 되면서 어둠이 떠나갔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과 반대가 되고 싸움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귀신이 별로 내게 꿈에 나타나면 귀신이고 가위 눌리면 귀신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꿈에 나타난 귀신과 가위는 그냥 아무것도 그거는 진짜로 눈 깨면 돼. 못 일나면 돼. 가위 눌려가 막 중리산이 엄마 나 좀 깨워줘. 그래 깨워주면 안 죽어. 근데 이 사단은 일평생 따라다니거든. 일평생 따라다니고 여러분 가문을 죽이려고 하거든. 그러면 요놈하고 싸움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란 내 속에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공존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어. 뭐냐? 내가 안 되면 이것 때문에 안 됐다. 내 경제 이것 때문에 안 됐다. 계속해서 후회와 낙심과 좌절과 자괴감, 자기를 죽이는 이 마귀가 자기를 죽여왔던 이놈한테 또 눌려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야. 누구랑 싸움해야 되냐? 이놈하고 싸움해야 되는데 지가 자꾸 싸움해. 따라하세요. 공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어둠과 빛이 같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뭐가 와야 되느냐? 육체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과는 뭐가 당연히 와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갈등이 와야 돼. 싸움이 시작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이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는데 온갖 것 다 하고 막 하는데 갈등도 안 하고 사모함도 없다. 내가 볼 때 성령인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지. 시간이 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다 알아.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이 뭐 돼야 되느냐? 복음이 내게 답이 딱 돼야 돼. 개인화. 예배가 우선순위 돼야 돼. 시간상 내가 칠판에 안 씁니다. 우선순위.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교회화. 여러분 교회화가 뭐예요? 교회당 오면 교회합니까? 아니요. 교회의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걸 교회화랍니다. 현장화가 뭐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사업 거기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인,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내게 구원자 대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현장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영혼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진짜 말씀 들어가길 기도하고 저 영혼이 살기를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걸 안 줬다. 그럼 안 받으면 되는데 안 줄 분이 아니야. 나는 그것도 안 하면서 내가 그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면서 늘 내가 육체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니 저거 주면 안 되겠거든. 주면 여러분 5살 아이한테 수박 잘라라. 누가 그럽니까? 4살짜리한테 믹서기 갈아와 주스 좀 갖고 와라. 부모가 누가 그럽니까?
그런데 나이는 30, 40, 50 되는데 연령이 4세, 5세, 6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우상이고 귀신이고 몰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으로 교육받고 말씀으로 깨우치고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지금 포기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뭘 포기를 해? 여러분 뭐 포기할 거 없잖아. 솔직히 다 깡통인데 우리가 뭘 포기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뭐를? 복음 가지고. 내가 지금 시작해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20대 30대 되면 이 아이들이 그때 부모들이 했던 어떤 거기에 상처가 아니라 그때 엄마 아빠를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또 치사하게 양아치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해야지. 애들 잘 되도록.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보다 더 악한 세대를 살아갈 텐데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 예배밖에 없어. 이것이 여러분의 결단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오늘 9가지입니다. 이건 좀 외우셔도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영적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알게 하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주인으로 빛으로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의 소욕, 이 9가지 열매를 잘 보세요. 여기에 오늘 뭐라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가정에 다툼과 갈등이 계속 생기느냐? 내가 주인 돼서 그래. 남편 하는 거, 자녀가 하는 거, 아내가 하는 거 다 내 식으로 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주인이야. 성령의 열매는 내가 없어지는 거야.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탐심을 그 사람한테 들이대가지고 대입시켜서 너는 내처럼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오래 참습니까? 영적 문제를 아니까. 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절제합니까? 온유합니까? 저 사람의 정신 문제가 영적 문제로 와 있으니까. 저 사람의 육신의 삶이 왜 무너집니까? 영적 문제로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기다려줍니까? 저 사람이 복음 들어갈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럼 복음 들어가면 끝냅니까? 아니요. 복음 들어가는 순간에, 복음이 깨달은 순간에, 자기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보이는 순간에 개인화, 예배와 교회와 현장화, 제자화를 끌어갈 수 있는 열매를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두고 9가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9가지는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게 열매예요. 근데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더덕더덕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랑도 주고 온유도 주고 절대도 하고 오래 참음도 주고 양성도 충성도 할 수 있는 9가지 열매가 더덕더덕 붙어 있어야 되는데, 탐심, 우상숭배, 욕망, 소욕, 정욕, 우상숭배, 귀신, 물질, 중독 이런 것만 더덕더덕 붙이니까 그 사람한테 붙은 사람한테 누가 가겠어요? 그 사람 만나서 뭐가 평안하겠어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을 나를 이해하고 하겠어요?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옛날에 그 전도사님, 행복 전도사 알죠? 그분 남편 그렇게도 많은 치유시키고 했는데 그 남편은 치매야. 알았어. 밖에 나가서 매스컴에서 아침마당에 나와서 엄청 웃기고 진짜 막 웃으면서 울면서 막 치유시켰는데 집에 가면 자기 남편이야. 현실이거든. 나는 막 하고 현실 미치겠거든. 이 현실을 뛰어넘고, 여러분이 참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현실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이 현실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이게 진짜로 보여야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래야 돼야지. 그 여자가 안 죽었는데 둘 다 자살했거든. 여러분, 보통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 희미하면요, 영적 문제하면 인생 계속 당합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희미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고 희미하면 계속 당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 내 영적 수준을 빨리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성령의 사람이라면 말씀인도 받고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일일이 만나서 상담하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뭐 하느냐?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가지고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집불도 없으면서 돈도 없으면서 맨날 여자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수 생각하고 그 사람 살겠어요? 그게 정신 문제죠. 그게 영적인 문제에서 온 정신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삶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럼 뭐부터 도와준다고요? 영적 치유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잘 나가요? 잘 나가요. 잘 나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재앙 주려고 하는 게, 당연히 인간은 태어나서 육체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혀서 삽니다. 결국 어느 날 문제 딱 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나를 좌절시키고 멸망시킬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됩니다. 아,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 터져라 얘기한 영적인 문제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좀 인정돼야 돼요. 좀 고백돼줘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인정할 때 끝나요. 내가 지금 장로인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 개척에 왔는데 내 모양 이 모양이 왜 그러냐? 내 복음 못 깨달았다 아들아. 내 진짜 복음 못 깨달았을 다. 이게 진짜로 인정되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흘러 뛰어나갔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귀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제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대가리가 확 깨져버려요. 근데 자존심 높여요. 안 해요. 진짜 그게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 교만이에요. 안 해요. 절대로. 영접하는 거 보세요. 입 안 벌려요. 기도해 보세요. 입 안 벌려요. 다 안 돼요. 알기는 뭐 걔 콧구멍을 합니까? 몰라요. 진짜 알았다.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성령의 열매 맺는 게 얼마나 기가 찬지 여러분 깨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세계복음을 갖고 이 땅에 왔어요. 밥 먹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밥도 먹어요.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 달란트, 여러분의 끼, 여러분의 전문성, 이 모든 것이 교회 운동이고 전도 운동이고 선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것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내가 딱 결론 나야 돼요. 아, 목사님 저는 압니다. 제가 볼 땐 잘 압니다 하는 사람들 진짜 교만한 거예요. 몰라요. 왜? 모른다는 증거 지금 안 되잖아. 삶이 안 된다는 증거 지금 안 되잖아. 목사님 다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진짜 알면요, 내 밑바닥에서부터 영적 문제를 제대로 알고 밑바닥에서부터 뭐를 딱 붙잡냐? 아, 그리스도이면 안 된다. 이거 딱 붙잡아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만하니까 사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알면 화들짝 놀라요. 내가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 붙잡혀 내 인생을 허비했는지, 허비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화들짝 놀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이면 안 되는구나, 이거 붙잡게 돼 있어요. 종교 치를 떨어요. 인본주의 치를 떨어요. 불건전 신비주의 치를 떨어요. 뭐만 붙잡냐? 복음만 딱 붙잡아요. 복음만 붙잡아 봐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여러분 폭포수 같이 막 때려요. 여러분 호수로 맞아도 아파요. 폭포수 밑에 가보세요. 머리털 다 빠질 때는 그 무게 알아요? 그 정도로 은혜를 와요. 그 은혜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눈물이 나요.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 감동이 와요.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 같은 거를 죽지 않고 놔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정해요. 우리 가정에 가서 인정해요. 무능력한 나, 무기력한 나, 복음 못 깨달았던 나, 너희들이 나 때문에 고생했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인정 안 하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달아져요. 부끄러워요. 야, 내 때문에 애들이, 내 때문에 부인이 얼마나 고생했겠나. 내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복음 속에 못 들어오는 거 얼마나 고생했겠나.
기도 모르고 말씀 모르고 예배 모르는 이 상태를 내가 얼마나 조장했는가. 하나님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무릎 꿇고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불신앙 이제는 안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말끝마다 빙빙 돌려서 말하는 그 영적 문제입니다. 사실을 봤습니까? 사실 봐도 영적 사실 볼 때까지는 말 안 하는 겁니다. 사실 뒤에 진실 있고 진실 뒤에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면 압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내게 반응하는지, 그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육체가 됨이라. 그거 하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내가 반응하는 나를 볼 때, 아, 성령의 사람이 맞구나. 그건 여러분 자가 진단할 수 있다니까요.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강단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신비를 찌르고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복음만 붙잡는 사람, 복음이 다라고 깨닫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